찾아가실 분들은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메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댐에 들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열린 집, 열린 마음, 열린 복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린 집, 열린 마음, 열린 복음.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짧은 것 중에 하나인 요한 3서를 봅니다. 이 요한 3서에는 아주 거창한 신학적인 내용이나 교리적인 내용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를 쓴, 어떻게 보면 요한에게 가장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풀풀 풍기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안부를 묻고 내가 종이나 먹으로 쓰는 것보다 너희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기를 꼭 원한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쓴 아주 사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적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공적인 복음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이론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두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내가 처하는 곳의 공기도, 분위기도 바뀌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무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심이 되어야 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친절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편지를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너희 오렌지 가나안 장로 교회는, 너희 가정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열려 있고 또 무엇을 닫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본문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가이오입니다. 오늘 가이오를 이야기하면서 첫 대지의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면 그 사람의 전부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편지자의 수진자를 교회가 아닌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 유명한 삼중 축복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과거에 이 말씀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고 무조건 병 낫는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썼던 그 순서를 보십시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기에 가이오의 영혼은 이미 합격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걸었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환대하는 그 영혼이 사도 요한이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가이오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귀한 사람, 이 가이오의 삶이 그 영혼의 아름다운 만큼이나 그의 인생이, 그의 자녀들이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거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지 말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자 모든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전부가 보이잖아요. 이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제발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매달리지만 그 영혼이 삶의 방식들, 그가 얼마나 아픈지, 그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 그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지, 우리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고 영혼만 잘 되면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저는 이것을 얘기하면 저거 기복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인들이 어디 아프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속이 상하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제가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복으로 다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설명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사랑하면 그 사람의 전부가 보입니다. 가이오는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삶으로 진리를 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오가 보여준 진리 안의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그네를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기서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그냥 나그네면 무조건 다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어저께 그 요한이서를 송인서 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배경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2서와 3서의 배경이 똑같아요. 그 당시에 다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회
순례자들, 순회 설교자들이 그 조그만 가정교회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없어서 훈련받은 이 순회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시절에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관이 있더라도 정말 이렇게 위험한 곳들이었습니다. 순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그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누군가는 자기 집 문을 열고 재워주고 먹여주어야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요한 2서에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오니까 누구에게도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괜히 복잡한 일에 내가 서로 엮여서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리고는 아예 다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가이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고 자기의 식탁을 내어주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단순한 친절이라고 하지 않고요, 8절에 보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선교지로 가지 못해도 내가 내 집 문을 열고 지친 선교사를 대접하고 외로운 성도를 불러서 밥 한 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이고 이게 바로 동력입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 안에 가이오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절에 나오는 디오드 레베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디오드 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자기가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 교회는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이 외부에 있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로마 황제였을까요? 아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은 바로 내부에서부터 꿈틀꿈틀 늘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틀거리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이 목사에게 있든지 장로에게 있든지 누군가에게 있게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드 레베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가 세 가지 악한 일을 했는데, 첫째는 악한 말로 형제를 비방했습니다. 둘째는 자기가 대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접하려고 하면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자신이 주인 노릇할 약이 예수님을 찾아온 손님들을 내쫓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통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 디오드 레베의 모습이 초대교회만 있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모습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자주 반복되어지고 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수십 년을 선교 현장에서 있다가 몸이 상하고 힘들어서 안식년으로 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서 여기에 와 있어? 선교지에는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제 선교지에 안 나가는 거 보면 우리가 선교 후원금을 끊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교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교비를 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하겠다라는 말을 못 하게 됩니다. 선교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늘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미 올 때는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이 안에 있는 말은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상처가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이 이민 생활 가운데 너무 꼬이고 꼬여서 누구에게 베풀고 싶은데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교회는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교회의 미련과 발전이라고 하는 거에, 성과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피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이 교회를 스스로 떠나가도록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보다 내가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때, 교회는 예수님을 찾아온 손님들을 내쫓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복음을 나누는 조직이 아니라 불편함을 관리하는 조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이 단호하게 11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디오드레베가 득세한다고 해서 똑같이 화내고 그러면서 아이 저희 교회 저 교회는 진짜 못 쓰겠구만 하면서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영향력으로 어둠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데메드리오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심지어 진리에게서조차 증거를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즉 이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즉 안과 박히 신실한 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상한 교회,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진짜 우리 교회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교회를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존재인 이 교회를 사도 요한이 사랑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상처받는 사람들을 품고 안고 간 사람, 데메드리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늘 디오드레베도 있고 데메드리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이오하고 이 데메드리오가 이 디오드레메를 어떻게 대했을까가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디오드레베를 내쫓았을까요? 그럼 이 디오드레베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악질적이고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만 내고 나는 무조건 내가 1등이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디오드레베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 사람도 안고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데메드리오가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거 제 상상이니까 김 목사 이거 해석 참 이상하게 하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이 데메드리오도 장로님이세요. 이 디오드레베도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막 막말을 하면 데메드리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게 아니고 그냥 다 들어줬을 것 같아요. 디오드레베가 잘난 척하고 주인 노릇하고 너 잘났다고 하면 그거 너 잘났어 그리고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고 디오드레베 장로 자네처럼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있지. 그래 잘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디오드레베, 이번에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좋은 순회 선교사를 보내주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로 한번 모시면 안 될까? 걱정하지 말게. 내가 우리 집을 오픈하겠네. 근데 자네가 우리 교회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자네한테 의논하는 거야. 어떡하겠어? 자네가 우리 교회 핵심인데. 근데 자네가 한번 교인들한테 자네가 한번 어나운스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분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모시자고 자네가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친구 보고 어나운스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저는 교회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데메드리오가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오시면 조용히 식사 대접하시고요, 엽이라도 찔려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가나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애써주신 분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교회의 문을 닫는 디오드레베냐? 아니면 교회의 문을 연 가이오냐? 아니면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데메드리오냐? 요한은 13절 14절에 종이와 목으로 쓰지 않고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서류로, 행정으로,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만남,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문안 속에서 진짜 교회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윗이 숨어있던 아둘람 굴처럼 되기를 꿈꾸었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심지어 사기친 자, 나쁜 사람들까지 모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곳은 더러웠고 시끄러웠고 냄새나고 불편한 남미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둘람 굴이 훗날 다윗 왕조를 이루는 기초가 되었을까요? 그곳에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서로의 아픔을 보다듬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모인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이오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처음 교회를 가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중고등학교 때요.
교회를 와서 낯설어 하는 나를 데리고 분식점에 가서 떡볶이를 사주었던 누나, 되지도 않는 고민을 들어주었던, 전화통을 놓고 놓지 않았던 형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붙잡아 주었던 전도사님과 친구들, 이민 사회에 와서 교회가 뭔지,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조직이 뭔지도 모를 때 집으로 초대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분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없었다면 과연 이 땅에 이민교회가 존재했을까요? 운전면허 따게 도와주고 집을 알아봐주고 직업을 소개했던 일들, 그거 당연한 일들입니까? 그 일을 하는 그분들은 당연하게 그 일을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분들은 교회라는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민교회는 마치 아둘람 굴처럼 복잡하지만 존재합니다. 아둘람 굴에는 가이오의 열린 문이 있었고요, 데메드리오의 진실함이 있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 어떠한 초라한 굴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밀려난 영혼들이 가나안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가 내가 쉴 곳이지, 여기가 내 영혼의 고향이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열린 집, 열린 마음, 열린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두려움의 문 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품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이오처럼 문을 열어야 할 사람보다 디오드레베처럼 지키고 싶은 자리와 편안함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피하고 상처 입은 이들을 외면하고 복음보다 우리의 자신의 즐거움과 안위를 먼저 붙들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늙고 약해진 선교사들, 아픔과 실패를 안고 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말 잘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다시 우리의 이웃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집을,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열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세상에서 밀려난 영혼들이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아둘람의 굴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듯 우리도 서로를 버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열린 집, 열린 마음, 열린 복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